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컴퓨터가 에러가 났거든요. 전도사님 조금 이따가 하십시다. 예, 녹음 시작하십시다. 예,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31절 맞습니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자들로서 늘 말씀 속에서 평안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여러 가지 제약을 다 벗어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달을 때에 모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확신 있게 보여주실 것이라 저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다락방 수훈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3장 30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다 나누어 보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30절에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하였을 때에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곳에서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에서 벗어났을 때에 가룟 유다 자신을 밤의 존재로 돌아간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느냐 하면은요. 우리 주님의 이 영광 이것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신데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다시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주님과 함께 하던 그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에서 이제 완전히 나가버린 것이에요. 그랬더니 곧 밤이로라 하는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에서 특히 밝히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그는 사단에게 속한 자로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자였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은 여러분 보통 기독교인들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하고 표현은 잘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상세하게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독사조입니다. 자, 한 번 더 갈게요, 여러분. 독사조.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광스럽게 하다. 뭐뭐 하다 그러면은 동사죠, 그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가득 차다, 영예를 주다, 찬미하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라야만이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우리 주님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때에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상에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에서 뭐 크게 명예나 부귀나 권세나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어떤 상을 탔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지 말라 하지는 않습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완수하셨을 때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의지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닌다고 아니면 열심히 헌금만 한다, 열심히 봉사생활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내 사건화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까지 함께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진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질문을 많이 하고 복음을 많이 증거를 해보지만 물어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러면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도 맞고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해드렸고,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적용되어졌고 또 말씀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완수하셨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주어지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되어지느냐 하였을 때에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결론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자, 무슨 때가 이르렀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놓고 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유언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놓고 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독사하죠. 똑같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팔아 넘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죠. 그러면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단 마귀, 그 다음에 사단 마귀의 일꾼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이제 현실화되는 그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자, 요한복음 17장에서 이제 유언장을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영광입니다. 독사하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하나님 잘 몰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믿는데 나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 영생이 여러분 현실화되지가 않습니다. 자, 영생은 하나님과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가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코스모스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독사하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독사죠.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었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아버지 이 말씀은 호로고스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늘 주장하는 말씀 중에
예, 하나님의 말씀, 한글로는 다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나 말씀 중에 한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흐레마타, 즉 말해서 영과 생명의 말씀, 이 두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호로고스 말씀을 주었고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아버지의 그 호로고스를 지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립은 아니 됩니다. 물론 시작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내가 영생을 가졌다 하는 이 내용은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의 존재화되어져서 나와져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보면 지금 저 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판타들이 다 한글로 다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판타입니다. 여러분, 판타들이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여러분 아버지가 보내서 주님 앞에 와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하였으나 그 말씀이 존재화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가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는 아버지가 보냈을 뿐이지 하나님의 씨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복 받고 최종적인 것은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서 교회에 나아오는 것은 2000년 전 우리 주님의 공생의 당시로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락방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성경에서는 그들을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바울 서신까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들이라는 것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가봅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서 이 말씀들이 원어 성경에 가면 다 으레마타입니다. 말씀들. 다 흐레마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을 때에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는 영을 만들고 하나는 생명을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 들었어. 설교 말씀 들었어. 단순히 그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하나는 우리에게 영을 이루고 영을 채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성령 충만, 오늘날 기독교인들 성령 충만 되게 많이 말하죠. 그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충만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보이지 않는, 들려지지도 않는 바람같이 휙 지나가는 어떤 그 영의 역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영의 역사가 아니라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주어질 때에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내용 중에서 여러분 계명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명을 잘 몰라요, 여러분. 아, 십계명을 다 외우십니까? 여러분 십계명 다 아십니까? 십계명, 자, 어릴 때로부터 교회를 다녔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회를 다녀서 몇 대를 교회를 다녔는데, 십계명, 계명을 말하라 그러면은 잘 이해를 못해요. 응? 그래서 자,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무엇이 그렇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1번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을 완성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현실화시키느냐 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평소에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증거를 했었어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호로고스이며 또 하나가 타흐레마타인데, 호로고스 말씀은 무엇이며 타흐레마타 말씀은 무엇일까요? 늘 말씀을 드리자면 호로고스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갑시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시고 19절에 가서 보시면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공생애 때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시고 19절에서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할 때에 이 천국 말씀이 여러분 호로고스예요. 자, 호로고스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다? 씨. 천국 말씀인데 씨 뿌리는 비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씨로 뿌리는 거예요. 뿌렸을 때 19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 목적격으로 쓰여질 때 톤 로곤입니다. 로고스. 자, 로고스.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씨가 뿌려진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 다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교회 나온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종류를 살펴봤더니 4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한글로 가셔서 보면 자 13장 1절 갑니다.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고 얼마나 큰 무리가 모였을까요, 여러분? 어쨌든 큰 무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면 여기서 씨는 누가 뿌리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직접 씨를 뿌려요. 근데 무슨 씨를 뿌렸느냐? 말씀인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호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갑니다. 3절 자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그래서 4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는 길가, 밭. 자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 했더니 밭이 뭡니까, 여러분? 밭이 그냥 저 무, 배추, 상추 심는 밭입니까? 사람의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5절.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서 길가밭, 돌밭 다 사람들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밭. 자, 그 다음에 들어는 좋은 땅에 좋은 밭. 좋은 땅이나 밭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 종류의 사람 이들을 큰 무리라고 했다. 큰 무리. 마태복음 13장 1절 2절에서 큰 무리가 주님 앞에로 다 나왔어요.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면은요, 말씀을 들은 자에게서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교회에 출입을 한 번도 안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의 마지막은 또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완전히 드러내어놓고 밝혀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19절 이하에 내려가 보면, 자 19절 갑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골 길가에 뿌리운 자요. 길가밭 사람. 그쵸? 그 길가밭도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에다가 무엇을 허락해버렸어? 사단 마귀를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 호로고서 말씀을 들었어.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기뻤어.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무슨 뿌리가 없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와서 3년 반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는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뿌리가 없었습니다. 무슨 뿌리? 하나님의 씨. 여러분 뿌리가 뭡니까? 루트, 뿌리. 씨, 조상.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러분, 저는 이 가시떨기를 참 그 찬송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해놓고 돈에 대한 거, 부귀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이런 문제가 오면은 주님보다는 그거를 더 많이 따라가 버려요. 주님에게 합당치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세 가지 밭에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럽니까? 가룟 유다는 무엇을 사랑했지요? 돈을 사랑했지요,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는데 돈에 관계된 문제가 벌어지면은요, 주님이시고 무엇이고 주님을 다 배신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은요, 1번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 깨달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일까요? 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 세 개 깨달으면 여러분 성경 다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외모,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외모?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인정이 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은 외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마음은 생각이라고도 하고 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하였을 때에 여러분의 씨를 찾아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씨인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 두 번째로 뭘 깨달으셔야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 이 마음은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가진 영,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 하였을 때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별할 때에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거듭나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사람이 좋은 땅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자, 또 오늘의 본문에 가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여러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내용을 잘 읽어보셔야만 되어질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주님은 하나는 호로고스 씨를 뿌리는 말씀과 또 하나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고 그것을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느냐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현실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요한복음 13장에서 자, 소자들아,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이 33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는 내용과 함께 다루도록 하고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것이며 자녀는 부모를 또한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이 열어진 자들로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였을 때에 일반적인 인간의 인간적인 인정, 사정, 인간적인 그런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여러분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요, 불교에 가도 많이 만나볼 수 있고요. 유교에 가도, 그 다음에 마호메트 교회 가도 무신론자들도 그가 인품이, 인격이 아니면 부모로부터 유순한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랑 잘해요. 그러면 성경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인데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너희가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거든요.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새 계명을 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길가밭이었고 돌밭이었고 가시밭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여러분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도요, 털 것 하나도 자기 털 것 하나만 건드리잖아요. 용서 못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새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며 너희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왜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성경이 말하는 새 계명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새 계명은 누가 언제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실화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계명이 뭔지 봅시다. 계명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부터 보시는데 2장 7절을 먼저 갑시다. 2장 7절을 먼저 읽고 1절로 올라갈게요. 2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늘 주장하고 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성경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지만 특별히 사도 요한의 이 복음서를 정말로 사랑하고 아낍니다. 왜요? 너는 사랑해야만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너만 해라도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하고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좋아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였을 때에 그 찬송이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막 뜨거움이 올라와야 돼.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깨달으셔야 될 것이며, 이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보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세하게 써봅시다. 7절 알아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호로고스입니다. 자, 계명이 뭐라고요? 로고스. 자, 계명이 무엇이다? 말씀이 계명이에요, 여러분. 계명은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합니다. 엔톨레. 자, 엔톨레. 여러분이 사전을 보시면 명령, 계명, 규정, 계율.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명령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그 옛 계명이나 내가 새로 주는 새 계명이나 뭐라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이나 다 뭐라고요? 계명.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을 못한다, 이 내용에 있어서는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말씀이 누구냐 하면은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장 가보십시다. 가인은 어떤 자였으며 아벨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우리 하나님 섬겼다고 그래요. 창세기 갔더니 4장에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보면 여러분,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기는 오늘날로 낙농업입니까? 목축업입니까? 그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원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요, 보면 이 창세기 4장 2절에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무슨 농사하였을까요, 여러분? 원어 성경에 가서 보시면 2절에서 자, 여러분, 농사가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느냐? 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아. 그 다음에 사하는 자 했을 때 오베드. 자, 오베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봉사하다, 일하다, 예속시키다, 경작하다, 예배자. 자, 가인도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가인도. 오늘날도 말하면 예배를 집도하는 자였었어요. 아벨은요? 양치기였죠. 그래서 양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이라 말하고, 심지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한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양이 양을 낳고, 양이 양을 낳고, 양을 낳고, 양을 낳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갑니다. 그냥 농사하는 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벨은 자, 세월이 지난 후에 뭐 어떻게 세월이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많이 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사단 마귀에게 드린 거 아니죠?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했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했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응?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갑니다.
요한 1서 3장 9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쭉 마음에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의를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그렇죠? 자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아르케로부터 들은 소식 언제적부터 창세기 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 가인은 씨가 어떤 씨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단의 씨인데도 하나님께 예물 제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 이전에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가인부터 그 이전에 아담부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그냥 미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말씀을 주는. 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죠? 이웃 사랑하십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요한 1서 4장 7절 갑니다. 요한 1서 4장 7절 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 이거를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만이 사랑하는 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 1서에서 밝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라고? 테오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 찾아서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크게 읽어주세요. 노래를 불러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영생을.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한 겁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의 존재이시고 그 다음에 독생자 누구? 하나님의 아들 이 독생자를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했던, 그 다음에 공생애를 살고 가셨던 그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자,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공간적 세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자, 사랑을 어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은 사랑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알아야 사랑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독생자를 알아야 사랑을 증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다른 단어로 여러분, 영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기노스코, 헬라어로 기노스코. 자, 여러분, 기노스코는 그냥 알다 하는 개념도 있지만, 알다, 이해하다 이 개념도 있지만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 되는 것. 주님하고 내가 하나 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이 내게 오실 때 예수님만 나에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분으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올 때는 아버지 하나님도 모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셨습니까? 자, 아버지는 보고 듣고 깨닫고예요.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볼 수 없는 분이라고 가르치거는 거기도 떠나세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라고 가르치는 곳으로 여러분은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고 할 때에 여러분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 왜요? 내게 오신 예수, 내게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걸 알아야 여러분 사랑을 느낄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손자가 있습니다. 요 근래 우리 손자 예를 참 많이 들죠. 지금 이제 몇 살입니까? 5월 11일이면 2돌이 되는데, 그러면은 한국 나이로 3살입니까? 2살입니까? 그런데도요, 엄마, 아빠 알아요. 엄마, 아빠 하고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근데 아버지 얼굴도 몰라, 아버지 목소리도 몰라. 에? 그럼 어디 있는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응? 사탄 마귀는 항상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 아버지야 하면은 여러분 어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유괴를 잘 당합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해도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이게 영생이에요.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세히는 잘 몰라도 내게 오신 예수님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주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에요. 뭘 알아야 나중에 전도를 하든 제자를 가르치든 집사를 하시든 권사를 하시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적당히 가르치실 겁니까?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내가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예수를 가르치실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완전히 완성을 하십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의 말씀을 더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제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의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이 내게 왔다면 여러분도 사랑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요? 구제할 수도 있고 뭐 불우이웃 돕기 할 때 내가 안 입는 옷도 또 나눠주기도 하고 쌀도 팔아주기도 하고 그거 다 불우이웃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정작 가장 귀한 예수를 넘겨줘야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살이고 1000살이고 10,000살이고 살았는데 지옥 가면은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빌딩 수십 채를 가지고 살았는데 지옥 가면 끝이지 않냐고요. 그래서 내게 얼마나 귀하냐, 그 예수와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내게 있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예.